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두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을 마음에 들인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심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을 돌이켜 가증한 죄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채 선지자에게 가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셔서 백성이 다시는 미혹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믿는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상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뭐 부처나 아니면 어떤 나무나 아니면 뭐 종교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그것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며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의 중심과 상상력을 사로잡고 내가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무엇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계획이나 자존심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나름대로 예배 드린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랬어요. 이들은 에스겔 집안으로 들어와요. 겉으로는 장로니까 당연히 신앙생활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율법적인 일들 뭐 그런 것들을 하겠죠. 겉으로 보기에니까 장로니까 겉으로 보니까 그래도 신앙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들이 에스겔의 집에 왜 찾아왔을까요?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속마음을 보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이들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뒀어요?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였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리고 자기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이고 장로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지만 실상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장로들을 보니까 그의 마음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6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우상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는요, 방향을 바꾸다,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발걸음을 완전히 반대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을 돌이키면 당연히 우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물건을 멀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거하다. 그 다음에 치워버리다라는 단어예요. 우상을 떠나다라는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요, 내가 멀리 간다라는 뜻이 아니고 제거하다, 치워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신뢰와 집착을 끊어내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을 끊어내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에서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을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끔씩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예 자녀들이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내가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게 하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자녀를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돼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끌어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을 놓았어요. 또 내 욕심을 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떠나보내는 거죠. 그것이 우상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얼굴을 돌려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게 하는 거죠. 마음이 떠나면 우상을 떠나게 되고요. 또 우리의 얼굴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것을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린다라는 것은 시선을 바꾸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얼굴을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민망한 일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어, 돌렸어, 이렇게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주님 바라봅니까? 말씀을 봅니까? 그러면 그곳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봅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내 마음에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그 우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모든 가증한 곳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거둬버리고 그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신다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떠나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의 이 장로들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사람들은요, 경건한 생활을 몸에 배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또 율법학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요, 이만큼 경건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어졌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 형식은 지켰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구절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인을 책망하신 거죠. 에스겔 시대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겉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정작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점검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